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을 잃지 않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서로를 향해서 우리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그런 용사로서 이 시간 나왔는데 참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면 좋겠어요. 당신의 기도로 우리가 삽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런 분을 내가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 인생이 거꾸로 가는 경우가 있지요.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기쁨이 슬픔의 인생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러한 불행한 삶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슬퍼하며 울어야 할 때는 부와 물질과 세상의 것을 잃어버렸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다라는 거예요. 이런 절망의 때, 고통의 때에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유다 민족의 멸망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예레미야의 회개 중보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그것을 배운 거예요. 많은 이유가 있고 많은 원인이 있는 것 같지만 올라가고 결국은 하나님께 범죄한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또 우리의 삶의 소망이 사라지고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5절 말씀을 봅시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원래 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유다 백성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던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춤을 췄다는 거죠. 근데 기쁨이 사라지고 오히려 슬픔이 가득한 삶을 하게 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는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유다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들의 삶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사는 자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픔이 바로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고통이 바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감사가 어느 때부터 좀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렇죠? 우리가 삶 가운데 만족이 줄어들고, 그렇죠? 옛날에는 진짜 없었을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는 너무나 그가 작은 것 하나도 감사했지 않습니까? 이민 초기에 정말 미국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참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핀털터리로 거의 미국에 와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때마다 참 기적이다. 야, 영어도 잘 못하는데 직장을 얻어서 그래도 간신히 먹고 살 때, 야, 신기하다. 그래도 이곳에서 먹고 사네 하면서 막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다 그냥 하나님만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누릴 거 다 누리고 풍족하고 그런데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렇죠? 남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초라하게 느끼고 막 오히려 옛날보다 더 풍족한데도 감사와 기쁨이 사라진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올라가고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또는 체면 때문에 또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마음에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춤을 추던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은 슬픔으로 변하게 됐다라는 거죠. 유다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우면 불 속에서라도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우상 숭배의 강요를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줄 거라고 믿음으로 선포했지만 7배나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그들은 뭐 했습니까? 그곳에서 춤을 췄다 그랬어요.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에는 기쁨이 있고 춤을 출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었다는 것은 언젠가부터 육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따라 사는 삶을 시작했다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정도로 죄가 쌓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주신 풍성한 삶을 당연히 여기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점점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을 잃어버렸다. 면류관. 오늘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은 눈에 보이는 그 재산이나 재물이나 환경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면류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홀히 여기는 거죠. 면류관은 보통 왕권과 상급을 의미하는데, 이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고 하는 영예와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자녀지, 하나님 백성이지. 그러면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일을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며 살아야지 하는 이 정체성이 면류관인데, 이 면류관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왜요? 뭐에 몰두하니까? 육신의 정욕과 이기심을 채우려는데 목적을 두고 하나님 주신 물질적 복에 거기에 빠져서, 야, 하나님 주신 복 외에 더 큰 복은 없을까? 하다 보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이 막 우상을 섬기면서 사는 게 너무 화려하고 너무나 좋아 보여. 야, 저것도 내가 받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려고 했는데 뭘 잃어버렸어요? 면류관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면류관 잃어버리니까 점점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하여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고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힘썼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 나라 가운데서 높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가 강하든 군대가 뭐 강력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려는 그런 삶에 충실할 때 싸우지 않아도 돼요. 또 공격해와도 다 하나님 막아주셔. 그러니까 대적이 강한 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유다 나라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일이 형통하여 풍족한 삶을 살게 하셔서 이방 민족들이 부러워하게 하셨다는 거죠. 야,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대단하시네. 이스라엘 백성들 좋겠다. 참,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보면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그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이방인들도 높였다 이 말이지.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 즉 하나님 주신 면류관을 지키고 살았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예배하고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요. 모든 일에 하나님 손으로 형통케 하시는 것을 우리는 느껴요. 근데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라 어느새 세상 사람들도 보게 하시고 부러워하게 하세요. 당신은 어떻게 나랑 똑같이 일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교회 안 다니면서도 뭐라 그래요? 나 좀 지금 힘든데 좀 기도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이게 다 우리가 면류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물론 또 그런 것이 하나님 열심히 믿는 것이 싫어서 핍박하는 것도 있지만 그 핍박도 상급이에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특권과 특혜를 받는 면류관을 소홀히 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처음엔 같이 어울리니까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백성을 우습게 여기고 또 그들의 약점과 허물이 보이니까 그들을 짓밟고 그래서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 나라의 시민됨의 거룩한 삶을 사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나머지 하나님이 다 보호하셔요. 그것이 그 면류관이 떨어지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이 다툼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계속적인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한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폐허가 되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은 말로 닿을 수 없는 비참함과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어요. 결코 회복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민족 공동체의 운명을 바꾸는 중보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기도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면류관을 지키고 그죠?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면류관을 떨어뜨리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고 순종하고 생기는 고통보다 죄 짓고 징계받는 고통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깨달으면 계속해서 평화를 누리고 형통을 누리는데 꼭 매맞고 꼭 고통당하고 꼭 세상 사람들한테 멸시당하고 조롱당한 후에 아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때가 좋았는데 이러면 사실 늦습니다. 늦지만 죄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 죄에 대한 회개가 늦으면 늦을수록 치료해야 될 죄값과 그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대신 중보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통의 기간이 길어지고 정말 슬픔이 오래 가는 거 이거 다 우리 범죄 때문입니다 라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완악함이 있어요. 쓸데없는 아집이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그랬어요. 끝까지 다 잃어버릴 때까지 고집 부리다가 회개하지 않다가 다 잃고 나서 이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실 고통스러우니까 회개한 것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세요. 그러나 회개가 늦으면 늦을수록 고통의 기간도 회복되는 시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징계를 받은 후에 회개하려고 하면 마음의 고통이 심하고 육체적으로도 상하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죠. 19절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움이야. 어떤 사람들은 참 이렇게 생활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도 있어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모르는 게 있어요. 그래요. 죄 짓고 회개하면 용서하세요. 그러나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할 때마다 고통의 크기는 커지고 우리가 치러야 될 값이 너무 커요. 그것은 말처럼 쉽게 할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죄 짓고 회개하면 다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써야 된다. 그리고 면류관이 떨어질 때면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죄에 대한 회개가 늦어지면 그것을 방해하는 여우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시온산은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있는 산을 의미하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어서 이방 나라도 부러워하며 두려워했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니까 여우들이 들어와서 함부로 막 그것을 짓밟는 거예요. 보세요. 18절에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우가 예전에 못 들어왔어요. 여기서 여우는 뭐예요? 여우는 여러 가지로 의미할 수 있죠. 여우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한 이방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면류관이 떨어지고 거룩한 삶을 잃어버리면 정말 별별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짓밟고 괴롭힌다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그들의 삶을 유혹하고 넘어뜨린 여우가 함부로 들어오지 못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깨어지고 초라한 삶을 딱 사니까 그 때를 노리고 그 틈을 노리고 괴롭히는 여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요, 신앙이 약해지고 영적으로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여우 같은 마귀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의 회개와 간절한 기도로 이겨내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여우들과 씨름하면서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제 예레미야는 현실의 고통과 비참함을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고통스럽고 너무 비참해서 기도가 안 나오는 상황인데 그러나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만이 이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그는 믿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성전도 무너졌어요. 그래서 더 절망스러워요. 그러니까 물질을 잃어버린 것도 절망스럽고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괴로운데 더 괴로운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온전한 신앙을 여기서 보게 돼요. 하나님이 성전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고 태초 이전 영원전부터 하나님 계시는 분인데 눈에 보이는 이런 성전이 무너져서 파괴됐다고 해도 하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고 살아계시고 통치하신다.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전을 주시고 제단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눈으로 느끼고 볼 수 있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것도. 근데 하나님보다 성전 건물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형식화되니까 하나님 성전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사라진 거죠. 근데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그거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나중에 다시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요. 엄청난 기도죠. 그래도 예레미야 애교가 계속 슬픔, 고통, 괴로움, 회개, 눈물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래도 소망의 메시지로 끝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이거 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서야 진짜 보이는 게 있어요. 성전도 그 화려했던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이 역사했던 가나안 땅의 풍족함도 다 사라졌는데 딱 보이는 거
영원하신 하나님 딱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우리가 믿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대대로 통치하고 계시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고 다시 형통하고 풍족한 삶을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면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를 시작하는 거지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면 기도가 영적인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원하신 기도가 나와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여러분 수치당할 거 다 당하고 부끄러움 당할 거 다 당하고 이제 자존심도 다 땅에 떨어지고 나면 진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것은 매우 겸손하고 필요한 기도죠. 근데 여기서 어떤 기도를 해요?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가 성전 문 열면 예배당에 들어오고 우리가 입을 벌리면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하나님 은혜였던 거예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고 그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는 건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용납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때를 기억 못하고 교만하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멸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또 어떤 기도를 해요?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고 노예로 비참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과 헌신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그 옛적 신앙, 첫 신앙, 이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거죠. 사람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과거에 지우고 싶은 허물과 실수들이 있지만 그것을 지울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지울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과거의 수치와 고통과 상처를 지워주시고 다시 새롭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인생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과거의 죄악과 수치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간증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 다 내려놔야 돼. 아니 어쩌면 잃어버려야만 이런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과거의 허물과 수치를 붙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마지막에 좀 뭔가 좀 이렇게 22절이 이상하게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자세히 묵상했어요. 근데 여기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인 것을 깨달았어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는 마지막으로 어떤 기도를 올려드려요?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십나이다. 현실의 고통과 아픔이 너무 크니까 소망의 기도를 하면서도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다. 그냥 버렸다니까 아주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큽니다라고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해요. 이게 강한 부정 같은데 강한 긍정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아주 버리시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진노하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없어요. 누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원문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한글 성경은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영어 성경은 unless you have utterly rejected us. unless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한글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다른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고 주의 진노가 아주 심하지 않다면 그렇게 하소서 이렇게 그래서 의역을 했어요. 이게 원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런 긍휼을 붙잡는 기도였다는 거죠. 얼마나 강력한 기도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주 버리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버린 거죠. 당연하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크게 진노했죠. 참으로 진노했죠. 맞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버리시면 안 돼요. 하는 강력한 기도다 이 말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은 다 잃어도 하나님만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 체면, 내 자존심, 내 물질, 내 명예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멸류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누리게 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고 이거 당연한 거 아닌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주신 사명들, 하나님 주신 삶의 그런 십자가들을 잘 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